저는 미국 LA에서 왔고요. 공부하고 또 학교에서 가르치면서 하나님께서 저희가 특별히 주신 은혜가 뭐냐면 이 시대에 새롭게 부흥하고 있는 그런 교회들을 연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학위를 마치고 학교에서 가르치면서 수백 개의 교회를 방문하고 그 교회를 연구하고 또 그것을 글로 쓰고 또 가르치는 일들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어떻게 보면 교회 전문가죠. 교회를 많이 다녀보고 어떻게 하면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는가. 그런 것들 한국교회 이제 같이 접목을 하면서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기 위해서, 부흥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을 많이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큰 교회도 많이 가게 되고 또 좋은 교회도 많이 가고 또 좋은 목사님도 많이 만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큰 교회를 가고 부흥하는 교회를 가면 막 희망이 생기는데 사실 일반적으로 이제 많은 교회들의 상황을 보게 되면 그렇게 녹록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특별히 이제 한국교회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많은 분들이 미래가 너무 어둡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당장 우리의 뭐 교회 숫자가 줄어들고 교인이 줄어들고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겠지만 앞으로 미래를 전망할 때 젊은 세대들, 다음 세대들 보면 교회의 미래가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제 친구 목사님이 같이 공부하고 한국의 어느 기독교 대학에 교수로 가게 되었는데 일반 대학입니다. 근데 그 교수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처음 교수가 되었을 때에는 입학한 학생들의 한 30%가 기독교인이었대요. 그런데 한 5년쯤 지나고 나서 조사를 해보니까 학생들의 한 15% 정도가 기독교인입니다. 근데 좀 몇 년 지나고 나서 또 저한테 이야기하는 게 큰일 났습니다. 아이들이 한 5%밖에 되지 않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점점점 이제 젊은 세대에서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작년에 한국에서 어떤 컨퍼런스에 가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한 중학교 2학년짜리 여학생이 인터뷰를 하는 영상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학교 2학년짜리 여자아이가 인터뷰를 하면서 막 울어요. 근데 그 우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학교 2학년짜리 여자아이가.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자기가 살고 있던 지역에서 새로운 지역으로 이사를 갔는데 거기가 부산 경남 지역인데요. 어느 한 학교에 갔더니 자기 반에서 교회를 다니는 아이가 자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 어렵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만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저희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과연 이제 새로운 목회를 하고 목사가 되었을 때 정말 행복하게 목회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과연 지금 이 시대에 무엇을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그런 교회들 다니면서 또 많은 새로운 분들을 만나면서 새롭게 일어나는 그런 교회들 너무나 많이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처럼 곳곳에서 정말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새로운 교회를 만들고 새로운 부흥을 일으키는 그런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저는 두란노 교회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희처럼 이렇게 교회를 연구하고 이렇게 여러분을 보는 그런 관점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토론토 땅에서 새로운 역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역사의 주인공이시고 또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그런 구원 계획과 그런 부흥의 역사를 기대하고 또 연구하면서 중요한 몇 가지 원리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하면 새로워질 수 있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인 것이죠. 그 가장 중요한 원리는 어떤 새로운 프로그램이라든가 기가 막힌 어떤 이벤트 같은 것들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질 수 있는 길들은 가장 기본적인 것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제가 좋은 친구이고 제 멘토이기도 한 앨런 허시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의 책을 제가 10수년 전에 읽고 너무나 큰 충격을 받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분은 새로운 교회를 연구하시는 분이고 또 새로운 무브먼트를 이끌어가시는 분인데 그가 쓴 책이 한국말로 얼마 전에 번역이 되었는데 그 책 제목이 새로운 교회가 온다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번역되기 전에 이 책을 읽고 너무나 큰 충격을 받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새로운 교회가 이미 우리보다 훨씬 더 위기에 먼저 처했고 또 그런 기독교의 쇠락을 경험했던 미국이나 아니면 북미에 있는 캐나다나 아니면 호주에 있는 이런 교회들, 영국에 있는 교회들, 이런 교회들 가운데서 이 교회들이 맞닥뜨려야 될 새로운 환경 가운데서 이 브레이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교회는 이제까지 해왔던 방식의 그런 전통적인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틀을 깨는 아주 파괴적이고 파격적인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많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볼 때에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제가 15년 전에, 거의 20년 가까이 전에 그 책을 읽었을 때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런 교회가 가능할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분을 제가 학교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카페테리아를 가는데 그분이 앞을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을 걸었죠. 그리고 이제 제 이야기를 하고 소개를 하고 그분 집에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같이 이제 교제를 나누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좋은 친구로 또 제 멘토로 모시고 있는데 이제 팬데믹 기간 동안에 이분과 이제 연락이 끊어져서 만날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팬데믹을 통과하면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많은 교회들이 진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한국에는 한 6만 개의 교회 가운데서 1만 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굉장히 많은 교회가 없어졌고요. 제가 살고 있는 LA는 700~800개의 교회가 있는데 그중에 230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근데 얼마나 교회가 많이 어려운 상황인지 아실 거예요. 저는 제가 학자로서 또 운동가로서 어떻게 하면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또 팬데믹을 마치고 난 다음에 교회가 정말 이 시대에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인가를 연구하면서 저도 팬데믹 기간 동안에 3권의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출판을 하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과연 내가 예측하고 생각하고 제시한 이런 것들이 시대에 맞는 이야기일까라고 하는 그런 스스로의 질문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들은 소식이 뭐냐면 이 앨런 홀씨가 그 책을 출판한다고 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엄청 기다렸죠. 근데 팬데믹이 거의 끝날 때쯤 되어서 책이 나왔는데 그 책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멋있게 생겼죠? 그죠? 지금 이렇게 안 생겼어요. 예. 네, 이분이 책을 쓰면서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제가 약간 책 제목을 보고 의아해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미래학자이고 미래의 교회를 제시하는 분이기 때문에 책 제목과 상충이 되는 겁니다. 책 제목 메타노이아의 뜻이 뭐냐면 메타라고 하는 단어와 노이아라고 하는 뜻이 결합된 단어인데 메타라고 하는 단어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beyond, above, overarching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페이스북 회사명이 메타로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메타버스 이런 이야기 하는데 그 뜻이 뭐냐면 어떤 것을 넘어서서 혹은 그 이외에 가장 어떤 본질적인 어떤 것을 이야기할 때 메타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리고 노이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뭐냐면 a way of thinking, 우리 사고의 방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가 결합된 책을 쓴 거예요. 이것이 성경적인 용어로는 뭐냐면 repent, 회개, repentance 이것을 의미할 때 이 메타노이아의 원어를 씁니다. 즉 이분이 책을 쓰면서 뭐라고 했냐면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교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뭐냐면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다. 예. 가장 근본적인 것으로 돌아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이 메타노이아를 많이 외쳤는데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 회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 회개의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단순한 내가 일주일 동안 어떤 죄를 짓고 그것에 대해서 후회하면서 하나님 나 이런 걸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이 정도의 회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메타노이아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의 길을 확인해보고 너의 길이 하나님부터 벗어나 있다면 다시 그 길로부터 돌아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turning from, 너의 길로부터 turning from에서 turning toward,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너의 삶을 바꾸는, 삶의 궤적을 바꾸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회개해라. 너의 우상을 버리고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계속 던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과연 나의 생각과 나의 삶의 방식과 나의 이런 모든 것들이 나의 길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신 그 길에 있는지를 늘 확인하고
돌아서는 그런 요청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구약의 말씀이 신약에 와서는 좀 더 우리에게 더 많은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신약의 이 시대에 아주 유명한 신약학자죠. 앨리스터 맥크로스 교수가 이 이야기를 해석하면서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radical change of mind, 우리 마음의 급진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고, 다음 장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fundamental intellectual reorientation, 즉 뭐예요? 근본적인 지적인 방향의 전환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마인드가 예수를 만남으로써 급진적으로 변화가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의해서 우리의 어떤 지적 기반이 완전하게 뒤바뀌게 될 때, 즉 내가 믿고 내가 추구하고 내가 살아왔던 방식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바뀌는 그런 삶, 그리고 그것을 추구해 나가게 될 때 우리 삶에 새로운 습관이 생기고 새로운 행동 양식이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맞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가치관을 쫓아서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사람들이 추앙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에 나의 삶의 가치를 두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방향이 생기고 삶의 길이 열리게 된다. 이것이 메타노이아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원리이고 그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미래의 교회를 생각하고 새로운 시대를 생각할 때 교회에 정말 필요한 것은 뭐냐면 좋은 프로그램도 필요하고 좋은 훈련도 필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본질의 우리의 삶을 올리고 그 본질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그 복음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것을 이야기하고 세상의 성공을 이야기하지만 나는 주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여정을 걷겠다고 하는 그런 거룩한 백성의 길을 걷는 것, 어떻게 보면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고 세상의 흐름과 역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발생하게 될 때 그 교회는 소망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주님께 돌아오라. 이것이 주님의 메시지였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는 살리라. 이것이 선지자들의 메시지였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들에게 새로운 삶의 거룩한 비전을 허락해 주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그 말씀은 예수님의 삶과 그분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지상 사역을 다 마치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유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20절 말씀. 가장 마지막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남겼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 주는 마지막 명령은 바로 이것이다. 그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아서 선지자로 가기도 하고 또 새로운 삶을 살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겠다 해서 신학교를 가게 되었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보고 은혜를 받지만 이 말씀은 나와는 상관이 없는 말씀이다 생각을 하게 돼요. 왠지 아십니까? 내가 그런 삶을 살기에는 난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목사로 살아가면서 제일 큰 갈등이 뭐냐면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우리 목사님들 그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책이 많으세요, 본인 목사님이. 예. 죄송합니다, 목사님. 근데 왜냐면 내 자아를 보면서 과연 내가 충분한가? 이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예수님에게 주셨을 때 이것이 누군가의 말씀, 어떤 특별한 헌신된 사람들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큰 부대낌이 없는데 만약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여러분과 저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나는 이곳에서 서바이벌 하기도 힘든데 어떻게 보면 나의 앞가름하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런 선교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너무나 큰 도전 가운데 놓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너무나 큰 은혜를 받은 부분이 있어요. 그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놀라운 비밀을 저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는 모든 시구가 자기 것으로 돼 자란 후에는 불보다 커서 나무가 되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해주시는데 천국의 비유를 뭘로 하세요? 천국은 마치 뭐와 같대요? 겨자씨와 같대요. 이거 보여주시면 안 되는데. 네. 타이밍이 놓쳤습니다. 네. 네. 겨자씨가 막 이렇게 작아요. 제가 비행기를 빨리 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아마 빨리 끝내라고 지금 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여러분, 이 겨자씨 이렇게 작아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약간 의아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늘 드는 생각이 뭐냐면 엄청 거대하고 엄청 화려하고 모든 것이 완벽한 그런 세상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겨자씨와 같이 작대요. 그 다음 구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뭐라고 비유하시냐면 누룩과 같대요. 누룩은 가루 같은 것이거든요. 그 자체로 아무 쓸모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밀가루와 반죽이 되면 이게 부풀어 오르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죠.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이렇게 보잘것없는 겨자씨와 누룩 같은 것으로 비유를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다음에 비밀이 있어요. 이 겨자씨 같이 작은 것들이 땅에 떨어져서 뿌리를 내리고 성장을 하고 가지를 피우고 그리고 나무 잎사귀가 열리고 그러면 거대한 나무가 됩니다. 그리고 이 작은 겨자씨에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고 숨을 쉬게 된다. 이것이 주님이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누룩도 마찬가지로 그 자체는 아무 쓸모가 없지만 이것이 밀가루와 반죽이 되고 시간이 지나면 3배, 4배, 5배 계속 팽창하고 부풀어 오른다.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에는 보잘것없다는 하는 것입니다. 너무 보잘것없고 사람들이 볼 때는 무시하기 쉽고 아무런 능력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가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에요. 초라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어서 이것을 움직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확장이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처음 말씀을 전하시는데 마가복음 1장 17절에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천국이 바로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을 때는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면서 누가복음 11장 20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누가복음 17장 21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자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저는 알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듣게 되었죠. 이 사역을 통해서 귀신이 쫓겨나고 병자가 나오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고 살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교회 와서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고 좋은 말씀 듣고 나의 사역을 다 했다. 나의 임무를 다 마쳤다. 그리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일주일 동안 자기의 삶을 살고 다시 주일날 오는 이런 삶을 살죠. 물론 이런 삶 자체도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누리는 삶은 아닌 것이죠. 목사님이 좋은 설교를 하시고 좋은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의 터치를 받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 예배가 좋았어. 잘 견디다 와야지 세상으로 나아가죠. 근데 주님은 이 정도의 삶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리게 될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그분의 메시지를 듣고 다시 과거의 삶에서 세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으로 들어오게 되는 그런 놀라운 천국의 역사가 우리 교회가 놓여져 있는 이곳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보면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파워풀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교회는 사람을 바꿔놓거든요.
교회는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사람의 가치관을 바꿔놓습니다. 사람의 방향을 바꿔놓습니다. 남들이 볼 때에는 초라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아는 사람들은 외롭고 힘들고 때는 고통스러운 길이지만 묵묵히 그 길을 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 그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가는 길은 평탄하고 좋은 길이 아닙니다. 넓은 길이 아니에요. 어쩌면 사람들이 볼 때는 무시할 만하고 또 협착한 길이고 또 때로는 힘든 길일 수 있지만 주님께서는 좁은 길로 나를 따르라. 제자들의 구호가 무엇이냐면 Follow me. 예수님이 나를 쫓아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쫓아가는 그 길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너무 놀라운 것이 뭐냐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너무 겨자씨와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교회의 역사가 바로 가장 비참하고 암울한 시대에 교회가 타동했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아무런 힘도 없고 소망이 없는 그런 암울한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를 통해서 제자들이 이렇게 선택이 되었잖아요. 근데 이 제자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제자들은 너무나 똑똑하고 능력 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가장 무식하고 가난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맞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제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당시에 예수님의 입장에서 한다면 저는 이 시대에 제자를 부를 때 빌 게이츠나 일론 머스크나 뭐 이런 사람 제가 또 우리 목사님 정도 이렇게 껴서 이렇게 제자를 만들었을 겁니다. 예.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라 능력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짜 무식하고 정말 무시받는 이런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예수님의 의도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의 능력이 없고 너의 힘이 없지만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은 것처럼 육체를 볼 때는 아무 자랑이 없는 그러나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예수님께서 일부러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할 고백은 무엇이냐면 이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비록 큰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붙잡혀서 그분의 사역에 참여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일은 누가 이루시냐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손에 붙잡혀서 그 사역에 참여하고 그러면서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는 한국에서 이제 또 미국에서 사역을 하면서 너무 감사한 게 아까 처음에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새롭고 젊은 교회를 만날 때 참 마음이 뜁니다. 어느 한 목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제가 플러신 학교에서 교수를 하고 있을 때였는데 이 목사님이 저한테 교수님 제가 교수님 강의 듣고 너무 큰 도전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교회 와서 설교를 꼭 해달라고. 교회가 어디냐니까 서울에 있대요. 그래서 이제 책을 한 권 주고 왔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 골 때리는 교회예요. 책 제목이 골 때리는 교회. 근데 그게 두라노에서 나왔어요. 좋은 출판사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 이골이 아니고 저 골 힐링 처치. 완전 콩글리시죠. 그죠? 완전 콩글리시에서 책을 썼어요. 골 때리는 교회. 그 책을 읽어보니까 진짜 골 때려.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6시간, 7시간에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부터 가서 교수님 꼭 설교해달라고 해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다음에 가겠습니다. 네, 뭐 6시간, 7시간씩 못 드리겠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서너 번 와서 얘기를 하셔서 어쩔 수 없이 제가 그 교회에 가서 예배를 이제 드리게 되었어요. 근데 그때는 교회가 많이 부흥해가지고 1부 예배가 아니고 2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부 예배는 아침 9시 반에 시작해서 12시 반에 끝나요. 4시간. 그리고 2부 예배는 2시에 시작해서 8시에 끝나요. 와. 야, 진짜. 근데 거기서 설교를 해야 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수님 와서 마음껏 설교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난 그냥 안 하고 싶어요. 근데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지하실에서, 강남에 있는 그 당시에는 지하 예배였는데 지하실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 번 들어가면 못 나가요. 문 닫아놓고 시계 다 풀르고 시계도 없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면 이러고 막 뛰노죠. 방방 뛰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뭐 1시간, 2시간씩 찬양 인도하고 새신자 환영 30분 하고 막 그리고 진짜. 근데 맨 앞에 있는 이 아이들이 여기 보니까 되게 정상적인 아이들이 앉아있는 것 같은데 거기 가면은 이 앞에 있는 아이들이 비정상적으로 보여요. 애들은 뭐 다 힘이 없고 뭔가 이렇게 문제가 많고 막 꼬여있고 막 이런 애들이 앉아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아이들이 복음으로 전도가 되어져서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 맨 앞에 앉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기도하고 선포하고 그러면서 제가 한 6개월 있다가 그 교회 가면 제가 1년에 2번씩 그 교회 갔었거든요. 가면 이 아이들이 중간쯤 가 있는 거예요. 회복이 되어 있는 게 변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한번 예배가 끝나고 나서 딱 올라갔는데 예배를 8시까지 들었으니까 얼마나 잘 힘들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 끝났다고 있는데 애들이 우르르 올라오는 거예요. 기도해달라고. 정말 하기 싫었어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해달라고 하니까 앉아서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나눴는데 아이들의 기도 제목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목사님, 제가 500명을 전도할 수 있게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딱 얘기 듣고 얘는 좀 이상한 애구나. 이제 다 끝나고 나서 이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쟤 어떤 애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쟤 너무 끝내주는 애예요. 대학도 너무 좋은 대학 다니고 있고 그리고 너무나 성실하고 예수 만나서 예수님께 미쳐있는. 근데 이 아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가 되니까 예배를 오래 드린 것뿐만 아니라 자기의 삶을 선교해 드리기 시작합니다. 길거리에 나가서 밤 12시에 신림사거리에 나가서 아이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커피를 나눠주고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해요. 이 교회가 김포로 이사를 가서 김포에 있는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클래스를 열고 그때 컴퓨터를 가르쳐주고 영어를 가르쳐주고 기타를 가르쳐줘요. 교회 앞마당을 다 개조해가지고 운동장을 만들어서 모든 아이들이 와서 토요일에 와서 운동을 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비록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는 되게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들인데 그들 가운데 성령이 들어가고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 복음에 의해서 그들의 삶이 바뀌는데 예배자의 삶에서 선교사의 삶으로 바뀐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전 여러분이 그런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정말 사랑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나의 존재를 다시 발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의 눈으로 나를 다시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모르죠. 여러분이 얼마나 잘생기고 멋진 사람인지 여러분 잘 모르시죠. 여러분 거울 볼 때마다 너무 예뻐 이런 사람 별로 없죠. 그런 사람 한두 명 있는 것 같은데 다 착각이야.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이 볼 때는 여러분을 얼굴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고 사랑하는지 몰라요. 아까 제가 제 아들 얘기했는데 저희 둘째 아이가 축구 선수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까지 축구를 너무 잘해가지고 얘가 뭐 여러 대학교에서 이렇게 스카웃이 오고 그랬는데 대학을 가려고 할 때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팬데믹이 딱 발생했어요. 모든 학교가 리크루트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긴 스토리지만 얘가 대학에 가서 축구를 하고 너무 이제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재작년이죠 벌써 얘가 3학년 이제 그 11월 달에 갑자기 아프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 건강한 아이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박테리아가 침투를 해가지고 이 아이의 심장에 판막에 그 박테리아가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리고 온몸으로 그 박테리아가 퍼지고 뇌까지 이게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뭐 이머전시로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할 의사가 없는 거예요. 막 그런 절박한 상황을 겪어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순간을 통과하면서 이 아이가 너무 감사하게도 수술을 하고 심장 판막을 교체를 하고 너무 건강해져서 이제 대학교에서 축구 시즌을 다 마치고 이제 곧 졸업을 하게 돼요. 관심 있는 여학생 있으면 연락 주세요. 근데 그 아이가 이제 이번에 제가 여기 캐나다 오기 전에 집에 오게 된 거예요, 이 아이가. 그러면서 이제 스프링 브레이크 때문에 마지막 스프링 브레이크인데 제가 그 아이 딱 이틀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다시 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아이하고 같이 밥 먹고 보내고 아빠 먼저 갔다 와서 우리 여름에 보자. 그리고 헤어졌는데 어제 이 아이가 이제 자기 친구들이랑 같이 다시 학교로 올라가는 겁니다. 한 6시간 차를 타고 올라가야 되니까. 근데 그 아이한테 제가 이제 이 메시지를 보냈어요. 둘째 아이 이름이 케일럽인데, 케일럽, 너, 아빠가 너무 미안해.
같이 보지 못해서 미안해. 다음에 시간 많이 보내자. 이 딱 메시지를 보내는데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텍스트로 메시지를 보내는데 눈물이 팍 터지는 거야. 제가. 왜냐면 이 아이에 대한 그 마음이 저한테 있잖아요. 근데 내가 이 아이를 너무 사랑하고 있구나. 정말 너무 귀하구나. 너무 미안하구나. 막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제가 왜 쓸데없이 여러분 이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생각할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몰라요. 우리 아이가 제가 텍스트 보내면서 아빠가 울면서 텍스트 보내는지 알겠습니까? 그죠? 아빠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근데 아이가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저는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냥 아무런 일도 없었는데 이 아이가 건강한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시죠. 여러분이 얼마나 존귀하고 귀한 존재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이 거울을 볼 때마다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어, 나 이렇게 못났어, 이렇게 살쪘어,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여러분 한 사람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기 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경험하게 되고 거기에 응답하게 될 때 또 그 기쁜 소식을 여러분의 믿지 않는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전하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는 불같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기쁨의 역사와 그 기쁨의 능력이 이 토론토 땅에 퍼져나갈 것으로 믿고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